오늘 우리 5일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계명 다 암송은 하시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이제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다른 형상, 이제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다섯 번째가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가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가 도적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열 번째가 이웃의 아내나 혹은 뭐 재물 같은 걸 탐내지 마라라고 이제 열 번째 했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10계명이 이렇죠. 자, 퀴즈 그럼 한번 내보겠습니다. 캐톨릭이나 아니면 루터라는 다른 10계명을 갖고 있다. 똑같은데 이제 계명이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해하는 1번부터 10번까지 계명과 다르다. O 하면 손들어 보시고 한번 X. 아니 뭐 카톨릭이나 루터란도 똑같은 성경 볼 텐데 똑같은 10계명 아니야? 자, 그 X면 그 이제 캐톨릭과 그 루터란도 똑같이 우리랑 갖고 있다.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똑같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루터란도 우리랑 똑같은 10계명을 갖고 있을 거야. 한번 그렇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보세요.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좀 다르니까 그러겠죠. 어떻게 다르냐면 캐톨릭에서는 1계명, 2계명이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1계명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쭉 가고 그러면 10번째 계명에서 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았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가 9번째고요. 10번째가 네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소나 양이나 뭐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마라 해서 이제 9번, 10번째. 근데 그게 근거가 조금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조금 이렇게 보면서 1번, 2번 계명이 조금 이게 그 다음 구절에서 볼 때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성경학자 복음주의에서는 그것보다는 루터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1계명부터 10계명 이 구분이 더 낫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계명은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이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마치 팔복과 같이 이제 그렇게 구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독교 윤리를 이제 오늘부터 강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까지가 이제 개론이 됐고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쉽게 가는데 5번째, 6번째 가면서는 이제 한 계명 안에 뭐 8개, 10개씩 이슈들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같이 다루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첫 번째니까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런 그 첫 번째 계명을 한번 잠깐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들을 보면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윤리학 공부를 위한 첫 번째 요건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우리가 바른 삶,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사는데 왜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근간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 혹은 기준이 세상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으면 눈치 볼 필요 없죠. 성경 눈치 볼 필요 없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이게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오늘 보겠고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픈 유혹을 받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집에 바알 없어요. 우리 집에 부처 그 상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하나도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그런 우상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돈도 그런 거고, 권력도 그런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고, 자식도 그런 거고, 또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신의 형상을 가진 신의 그러한 그 파워를 우리가 부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런 것들, 내가 흔히 넘어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 그 모세 언약을 누구와 맺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죠, 다수였죠. 백성들과 복수인데,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우리 한국 표현에서는 너나 너희가, 너는 단수고 너희가 이제 복수인데, 너인지 너희인지 잘 구분이 안 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원문을 보면 여긴 단수로 표현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을 인도했다가 아니라 너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명을 해요. 그리고 3절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너는 해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여기 모인 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야지 하면 내가 조금 안 해도 별로 책임 안 져요. 그러면 권사님, 제가 이름을 탁 불러가면서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제 훨씬 책임감이 있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할 때 너희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개별적으로 너는 나 외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책임진다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 제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보니까 다 단수로 썼어요. 2인칭 단수로 해서 다 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그 계명이고요. 이 계명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계명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러한 계명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1계명의 의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는 단수대명사입니다. 2인칭. 자, 나 외에는 beside me인데 그 성경 표현 보면 뭐 그게 파니니 하면 face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 두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켜보는데 내 얼굴 앞에서 너 다른 신 두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 안에 지금 신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는 것이 있는지, 우리 그런 마음 돌아보게 되죠. 1계명의 그런 의미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것 두지 마. 하나님은 만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 두는 것, 다른 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질투의 그러한 근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왜 다른 신을 두길 원치 않으시냐면,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데, 왜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최고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다른 신을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가 두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축복이 막히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조금 전에 외운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저기와의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율법을 요약하셔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을 다른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요약하셨죠?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뭐죠? 어떻게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해주고 싶은 대로 너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줘라라는 그런 말씀. What would you have them do to you? 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해줘라라는 그 말씀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해서 선지자의 요약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줬죠. 자, 1계명이 예배의 대상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에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배를 할 때 다른 방법으로 디스트랙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내일 보게 될 텐데, 우리 십자가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예배하면 교회 와서 십자가가 멋있는데, 이 교회는 십자가가 멋있어. 십자가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드는 자체는 그거는 죄가 아닌데, 그런데 십자가를 예배하려고 만들면 그거는 2계명에 그렇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가령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 하나님보다 뭐가 좋은 것이 앞서면,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비저블, 보이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보여지는 것을 자꾸 예배하거나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럼 그것이 그릇되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입술,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진실과 거짓, 이런 부분 속에서 예배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의 시간, 우리가 언제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일도 엿새 동안 일해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소명대로 일하는 거죠. 그 신약에 와서는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그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의 매일 우리의 또한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장이 되었죠. 자, 왜 1계명이 중요하냐? 가장 첫 번째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른 윤리적인 삶에 필수적이다. 맞죠? 이것이 없으면 열심히 살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내가 했어.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으면, 그러면 안 되죠.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도 그릇된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죠. 로마서 3장 말씀에서 너희가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따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세상적인 열심이고 개인적인 자기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른 윤리적인 삶의 필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성공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그 성공이 보기 좋고 다른 사람들도 와우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되어졌으면 성공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윤리적인 삶의 필수이다. 또 1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럴 때 그러면 사회에 악이 만연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행할 그러한 길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사사기 때 어떻게 했죠? 저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사실은 왕이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1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사회에 악이 만연하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죠. 교회 안에도 악이 만연하겠죠. 제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가르치셨죠. 또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면서 천사들, 천상의 존재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예수님께도 경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혹은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1계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 마술, 미신적인 제사, 그리고 성자들 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술이 될 수 있는 거고, 미신적인 제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성자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성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성자들, 그리고 또 이제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피하고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라는 이제 그러한 기준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우상 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셨죠. 그리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 우리 드라빔을 만들기도 했고, 에봇이 우상이 되기도 했고, 나중에 모세가 이제 구리뱀 만든 그것도 나중에 우상이 되어서 누가 어느 왕 때 그것을 없앴죠?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야. 히스기야 왕이 언제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만들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한 BC 700년, 모세가 만약 1400년, 1200년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500년, 700년 동안 그거를 우상 섬기듯이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전을 의지하거나 혹은 대제사장을 의지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혹은 언약궤를 의지해서 망했던 그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이, 이게 성경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면, 성경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원의 수단이지 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뭐 거짓 신들, 그렇죠. 바알, 뭐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스타롯, 몰록, 크모스, 뭐 다곤, 림몬. 우리 이 시대에는 뭐 힌두 안에 뭐 여러 신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 신, 혹은 뭐 이제 뭐 붓다 신이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여간 그래도 종교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처럼 추앙하기도 하고, 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신들이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참된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신이면 초자연적, 초능력, 그리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신들이다. 대체하는, 우리의 현대적으로 대체한 것, 권력, 힘이 있으면 괜히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강한 모습,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죠. 돈에 힘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을 부여했죠. 그리고 그 힘을 부여한 것에 우리도 같이 돈에 힘을 부여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부여하면, 그러면 이 돈이 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소유물, 뭐 정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쾌락, 내가 편하고 싶은 것,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쾌락 같은 거,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 그것이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덜 섬기고, 나의 즐거움 때문에, 뭐 여기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골프에 한참 빠지신 분들은 주일날 그 예배 나오시는 게 되게 힘드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가서 골프를 쳐야 되는데 골프와 주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으니까 쾌락이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혹은 자기 자신, 혹은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부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일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거짓 종교행위, 마법, 여기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미국은 그래도 전보고 그러는 게 별로 없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다녔던 신학교 가는 이제 대전역에서 학교로 가는 버스역에서 딱 보면 우리 신학생들이 거의 많이 타는데, 왜냐하면 종점이 저 신학교였으니까 이 의자 앞에 뭐 광고 하잖아요. 광고에 점이나 사주 이렇게 봐드립니다. 기독교인 환영 뭐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행히 신학생 환영 이런 얘기는 안 써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한국 같으면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보죠. 점 같은 거. 점을 본다는 것은 나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있거나, 혹은 불안한 마음에서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불신의 행위이기도 하죠. 미신 같은 경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어디 가면 뭐 이제 문지방 하면 야 복나가 문지방 밟지 마고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단, 뭐 거짓 선지자, 한국 사회 속에서 참 많이 있기도 하죠. 소위 뭐 신의 은사, 혹은 뭐 예언의 은사 있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들, 혹은 이제 이제 보통 많이 여자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 이제 무언가 이렇게 그분 통해서 기도했는데 뭐 됐어, 뭘 말씀하셨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거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항상 맞아야죠. 근데 그러지는 않죠. 그런 부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보다 그런 분들을 더 앞세우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 일계명을 범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저희 옆집 아저씨 이야기 해볼게요. 옆집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언제 한번 와이프가 아파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서 이제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I believe in God.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기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아저씨 이야기가, 나는 우주의 기운을 믿고 신이 어디에든 계셔서 도와줄 것을 믿기에 제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께서 들어줄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일계명을 범한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 속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분은 다신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신이 한 분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범신론이 이제 팬테이즘에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저 새에도
신령이 깃들여져 있고, 우리 인디안 같은 경우, 아메리칸 인디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우리 한국 이전에 애니미즘, 정령신앙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듣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야, 우주에도 기운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피아니스트거든요. 되게 좀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내가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도 주시고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또 한 예를, 무슬림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선교사님들도 중동 가면은 God이라고 안 하고 알라라고 하거든요.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들도 공통점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이들도 여러 저기 중에 예수도 믿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유일신 혹은 유일한 길로 믿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데 알라, 야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들의 그러한 기도나 이들의 믿음은 어떤 건가? 이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 계명을 어긴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분들도 똑같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분들이 부르는 것도 맞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웃에 이제 유태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유태인 할아버지가 10계명의 1계명을 알죠. 그렇죠. 1계명대로 야훼 하나님만 섬긴다고 얘기해요. 우리 orthodox 그런 주이시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가 놀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관대하게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사실은 기독교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제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존 프레임이라는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학자, 이 캘비니즘, 그리고 또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 이제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는 이분의 그런 논리가 받아들여진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유태인의 그러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잖아요. 우리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태인이 아무리 말씀을 갖고 구약의 말씀을 갖고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독교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렇게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불안한 미래를 극복해 보려고 사주나 운세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기보다는 운명론적인 생각, 왜냐면 보통 이제 사주나 운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 어느 때 몇 시에 태어난 사람 저기면 정해져 있어라는 이제 그런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세속적인 마음, 그리고 불안한데 무언가를 기댈 때 보여지는 것을 기대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믿음이 약한 모습이죠.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복이 사라지는 것, 이제 그런 감소되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혹은 재미를 쫓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면, 즉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종교는 안 가져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은 하는데 돈을 혹은 이제 재미를 쫓기 위해서 혹은 나의 지금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1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에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라고 할 때 다른 신의 개념이 그냥 우상 만들어진 형상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라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나는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하나님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어, 나 하나님 항상 섬겨, 저 자주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고, 다른 신은, 다른 종교는 한 번도 기웃거려 본 적 없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게 세상 때문에든 재물 때문에든 다른 것에든 그렇게 떠나 있을 때, 그럴 땐 무엇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넘쳐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런 계명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더 다가오는 것이 맞죠.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방해하는 것들, 1계명 이렇게 볼 때 1계명이 우리를 되게 겸손하게 해주죠. 왜냐면 1계명 안에서 진짜 나 1계명 제대로 잘 못 지켜라고 저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1계명 앞에서 처음부터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우상은 없는데, 그 우상의 형상은 없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주 넘어지니까 방해하는 것들을 따를 것이 발견될 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전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첫 번째 바로 계명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되었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같이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